바울과 바나바는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도 고산지대, 해발로부터 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관련된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지금 방문하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갈라디아 지역, 북쪽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번에 읽었는데 그 1차 전도여행 때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쪽 지역은 다 고산지대예요. 그러나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의 두 번째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 서쪽을 가르는 고대 로마의 길과 그 다음에 남북을 가르는, 터키 남북을 가르는 고대 로마 길이 이렇게 십자 크로스 만나는 지점이 바로 비스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지금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10만 명이 넘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었던 그 도시의 흔적들을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도시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회당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아무래도 이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몇몇 설교들이 있죠.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누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 설교가 가장 긴 설교였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인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 가르침이 이미 이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체계화되고 정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속에 나타난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미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설교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교 중에서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했죠. 근데 그때의 관점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완악함이 그리고 조상들의 완악함과 동일하고 그들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런 논리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섭리, 이것을 이 중점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세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 애굽 땅에서 나가내던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3절까지 중에서 17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주어가 누구인가, 그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7절 전반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들 택하고 나그네된 그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멸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도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고 40년을 주셨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물론 원래 설교는 더 길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설교의 내용 속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살펴볼 본문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왜 역사를 얘기하고 왜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실패된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관점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020년이라는 5월 16일이라는 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 지나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사건과 그런 역사의 기록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 특별히 지금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 관점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태도가, 자세가, 역사적인 관점이, 그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런 실패된 역사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점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점과 같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역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종말로 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의 관점,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구속사의 한 퍼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처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닥쳐왔을지라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은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해되어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